네, 오늘은 돌아보니 함께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새벽부터 함께하심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오늘 말씀의 전체 포맷을 잡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새벽에 같이 나눴고요. 낮에는 돌아보니 함께하심, 그리고 오후 예배에는 제목이 뭐죠? 네, 다 가지고 계시죠, 주보에. 네. 네, 뭐죠? 예수님이 함께하시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것은 참 기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 함께하는 이가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때 더 큰 도움을 얻기도 하죠. 그래서 나이가 들던 아주 어리고 젊던 간에 늘 주변에서 찾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친구, 내 또래, 이웃 이런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도 교회에 와서 아유 교회 오기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 또래가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나이를 드신 분들도 아유 친구와 또래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와 맞는 사람들을 찾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과 함께 맞으시며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을 날마다 여러분들의 친구 삼아, 가장 귀한 친구 삼아 기뻐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이제 한 하루 이틀만 있으면 7월 달입니다. 돌이켜보니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6개월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한 주간 또 감사팔찌 잘 하고 계시죠? 네, 감사하시면서 그냥 이게 그냥 팔찌다 이러지 마시고 보실 때마다 감사해야지, 그리고 칭찬해야지, 사랑해야지 하시면서 서로 이 팔찌보다 훨씬 더 큰 의미로 마음속에 감사가 더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또 살아오셨는데 좋은 일도 있었지만 또 힘들고 외롭고 때로는 눈물 흘린 순간도 많았을 것입니다. 아침마다 건강 걱정으로, 자녀나 가정의 문제로, 또한 집안 형편과 또한 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치던 날들도 있으셨겠죠. 교회 일과 이웃의 그리고 일터의 고민까지 우리의 삶에 쉼 없는 듯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살아보니 너무 힘들다, 버겁다 이럴 때도 있죠. 저 역시 올해 초에 건강의 어려움을 겪으며 병원에 누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에도 병원에서 그 작년과 올해를 지나가면서 병원에서 보내기도 했고, 때로는 너무 잘 몸이 회복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제 너무 힘들다 이럴 때 그렇게 약해진 나를 바라보며 주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지 마음 한쪽 구석에 외로움과 두려움이 스며들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감정, 이런 시간을 보내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8편 말씀을 묵상하다 하면서 우리는 지난 6개월간을 다시 돌아보고자 합니다. 내가 걸어온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되짚으며 돌아보니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 고백을 진심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쓴 때는 권력의 정점이나 평안의 시기가 아니라요, 광야에서 도망 다니던 인생의 가장 힘들던 순간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작은 존재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다윗은 광야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시편 8편을 노래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누구나 한 번쯤 밤하늘의 별이 총총한 그 밤하늘을 올려다 보신 적이 있으시죠?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그냥 한 점과 같은 존재인지를 느낀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살피시고 돌보시고 생각하셔요. 그래서 그냥 우리 칠보제일교회 성도 한 사람 이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이 붙으셔서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내가 너를 귀하게 여겨 하시면서 붙드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느끼면서
주께서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그렇게 깊이 생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 줌의 먼지, 한 줌의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다윗 역시 고백합니다. 내가 뭐길래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인간을,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마음속에 소중히 품으십니다. 이 감격, 이 경이로움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멀리 계신 창조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삶, 내 고민, 내 눈물, 내 기쁨을 세심히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가끔 밤하늘을 보면서 마치 내가 아무 의미 없는 먼지 같은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은 그 작은 자신을 생각해 주시고 돌아보아 주신다고 고백하면서 이 고백을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갖고 와 보면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힘든 일도 외로운 마음도 많았겠죠. 병상에 누워보신 분도 계시고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었던 분도 있고 마음속에 깊은 한숨을 지며 살아온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시간 나는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건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 시편 8편의 다윗의 마음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곁에서 위로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에, 나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실까? 정말 나의 삶을 도와주실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 곁에서 위로자, 힘이 되신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혹시 자막에는 안 띄웠는데요. 혹시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와요. 1128이라고 외우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질 때, 제가 이번 주에 어느 영상을 그냥 이렇게 차를 오랫동안 운전할 일이 있어서 영상을 하나 틀어놓고서는 그냥 운전하면서 그 영상을 봤어요. 그냥 연예인들이 막 수다 떠는 그런 영상인데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너무나 삶에서 늘 긴장하고 내일은 어떻게 될까, 모레는 어떻게 될까 할 마음을 놓지 못하니까 늘 저녁이 되면 술을 마시고 그렇게라도 내 마음의 긴장을 풀고 싶어서 지내오면서 살아왔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보면서 그래, 술을 마시는 사람이 술이 사람을 잡아먹는 수도 있지만 그냥 하루하루가 너무 고되고 힘들어 어디 기댈 곳도 의지할 곳도 없어서 술이라도 마시고 그냥 내 마음을 내려놔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구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될까.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이렇게 들으면서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 1128이라고 하는, 여러분들도 기억하세요. 1128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누군가의 품에 안겨서 이렇게 탁 기대면 좋잖아요. 그래서 마치 자녀들이 엄마 나 너무 아파 하면서 다 기대듯이, 엄마 나 너무 힘들어 하고 기대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힘들었지? 내게로 와. 내가 기대면 그렇게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해줄게. 그렇다면 예수님의 품에서 위로받으시며 힘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가장 자주 듣는 말씀 같지만 정작 삶이 힘들 때는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내 짐을 들어주실까? 이렇게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게 정말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지치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못하겠다. 누워서 그냥 이렇게 천장만, 하늘만 바라본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 순간 우리를 안아주시는 따뜻한 손길, 그게 바로 예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주와 문제와 분주함에 치이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그 손길이 다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한옥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무뎌져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 눈이 너무나 좁아지고 내 시선이 내 문제에 갇혀서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지 못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 만족할 때, 삶이 너무 평탄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잊곤 합니다. 반대로 광야에 던져져서 어디 기댈 곳이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침에 눈을 떠보면 또 하루를 살 수 있게 만나를 주시고 또 내게 힘이 없을 때 먹을 수 있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여러분들 교회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지쳐 있는데 주일날 와보면 또 다시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나 이번 주 어떻게 살아가지 하다가 수요일을 생각해보니 예배가 있어 나와보니 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날마다 주시는 귀한 은혜의 양식으로 힘입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만나를 보며 메추라기를 보며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시련의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이 참 많이 공허해요. 그냥 이렇게 속이 다 비어서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요즘 시대에 정말 과학은 발달하고 더 좋아진 것 같고 모든 것을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막 스마트폰 있고 그리고 세상이 화려하고 편해졌는데 오히려 마음은 더 공허하다고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생각해보면 제가 막 초등학교 이럴 때 주 5일 근무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출근을 하시던 교회 집사님들이 토요일날 오후에 막 교회 오셔서 교회 일 하시고 주일날 주일 예배 드리시는데 저녁 예배 막 있었잖아요. 7시까지 예배 드리시고 월요일 아침에 또 출근하시고. 와,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지내셨지 하는데 그러면서도 늘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런 기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더 옛날보다 살기 편해졌다고 말하지만 사실 마음은 더 강팍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육신으로는 아무리 편해져도 아무리 부해져도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해줘도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1시간 정도 이상 막 그 영상을 보면서 그냥 그 연예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이렇게 해서 보다가 거기서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나누면 좋을 만한 영상이 있다 해서 영상을 잘라서 갖고 왔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채워봤는데 안 채워진다. 돈도 벌어보고 기도 많이 받아보고 했는데 자꾸만 그 내면의 그 외로움이나 공허함이 안 채워진다. 저도 그런 적 있어서 지금 너무너무 남편도 있고. 그래. 이게 공허함이란 건 이유가 없나? 그 공허함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공허함이야? 다가 아니고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없는 부족함이라기보다는 그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잘 나는 모르겠는데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 노력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찾는 거야. 누가 제주도에서 봉사를 어떤 했냐면 거의 일주일에 5일을 동호회에서 봉사를 하고 막 똥도 손으로 다 주워먹고 여기저기 물려도 먹고 근데도 모르겠어. 그렇게 하면 알 수 있을까? 그것도 모르겠어. 취미가 이 내가 뭔지 모르겠는 이게 어쨌든 뭔가를 위해서 계속 모르니까 찾겠다. 이건 난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소리가 좀 작게 들리셨죠?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 거예요. 그 GD라고 하는 연예인이 있는데 그 연예인이 그 유재석이 나온 프로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다 누려보고 얻어봤는데 내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더라. 근데 그 얘기를 방송으로 보던 그 가운데 있는 이효리라는 가수가 나도 똑같이 공감한다. 나도 인기 얻어봤고 나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 인정받아봤고 부해봤지만 그게 너무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서 제주도로 이사를 가고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시골에서 요가도 해보고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없어서 그 목마름 때문에 일주일에 5일 동안 그냥 시간을 아는 대로 그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봉사활동을 해도 채워지지 않더라.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유재석이라는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 MC도 나도 그렇게 채워지지 않아서 날마다 혹시 뭔가 있을까 하고 찾는다 그러는데 제가 저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이 그렇게 인기와 부와 명성이 있더라도 찾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심령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늘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마음에 공허함이 느껴지십니까? 그럴 때마다 세상으로 달려나가거나 다른 이유에서 여러분들의 공허함을 채우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채울 수 없는 구멍이에요. 아무리 해도 채울 수 없어요. 블랙홀과 같아요. 뭘 다 집어넣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조금 더 좋은 차가 있으면 괜찮다고요? 조금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괜찮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차 좋은 거, 더 좋은 차 갖고 싶고요. 좋은 집, 더 좋은 집 가고 싶고요. 내가 1억 벌면 2억, 20억 벌고 싶고, 100억 벌고 싶고요.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면 더 인정받고 싶고요. 권력도 그렇잖아요. 국회의원 되면 대통령 되고 싶고, 대통령 되면 더 인기 많아지고 싶고. 그게 다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빈 공간을 누구로부터 채울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을 만나 빈 공간을 채우십시오. 네, 정말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들 안에 뻥 뚫려 있는 그 빈 공간이 가득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날마다 감사와 은혜로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 같아요. 여러분 영상에서 본 것처럼 돈, 명예, 인기, 기술 그 어떤 것도 내 마음 깊은 한 곳을 완전히 채워지지 못합니다. 근데요, 교회 나와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그게 채워지는 게 느껴져요. 아, 이게 채워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구나. 그런 거죠.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내가 소중한 존재임을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인데 그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편 8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펴신 분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네.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하셔서 나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십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돌보시는데요,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살피신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태초부터 새말까지 저 영원함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끄신대요. 그러니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올 때에 주님이 나를 생각하신 것을 깨닫는 것이 인생의 답일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안에 다 허전함이 있다고 그 허전함을 뭔가 채우려고 애쓰지만 결국 중요한 건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힘들어도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조금은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예배의 자리죠. 그냥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시면 여러분들이 때로는 아프신 분들도 있었죠. 때로는 지치신 분들도 힘드신 분들도 있었죠.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며 돌아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힘들어도 그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느끼신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고 함께 하시는 자리인 줄 믿고 예배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여러분들이 집에서 어느 날 힘드시다면
그 힘든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저랑 함께 하시죠. 저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함께 하시죠. 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저 함께 하여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칠보대교회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이렇게 6개월을 버티고 견디며 때론 울고 때론 웃으며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입원하셨거나 어떤 힘든 일을 겪으신 분도 있으시겠죠. 저도 1월 달에 병실 안에서 하얀 벽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또 빨리 어떻게 도와주시고 힘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겠지? 막 이런 것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 없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공허함이라면 하나님을 없는 인생들이 그렇게 공허함을 바라보며 나는 늘 하나님 곁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발견하며 살아야겠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 왕도 한때요. 우리가 막 새벽에 요즘 읽고 있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 무지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어요. 아파했어요. 그리고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도요. 세상에 어떤 지혜로운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솔로몬도 그가 하나님과 멀리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잠언에 전도서에 고백이 무엇이냐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부도, 명예도, 명성도, 지혜도 헛되다. 내가 누렸던 모든 부귀와 영화도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어떤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의 자리에 함께 계시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라고 고통스러워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곁에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으시고 위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집사님이 어머니가 계셨는데 평생을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서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셨대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손자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자녀가 인생의 벽을 만날 때마다 그냥 자녀에게 왜 이렇게 힘드냐, 나만 고생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하소연하면 그가 어머니는 그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얘야, 밤이 가장 깊을 때 새벽이 온단다. 그리고 그 새벽마다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그러셨대요.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지.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이 있지. 그러니 힘내서 나도 함께 주님과 동행해야지 라고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느껴지는 건 그거죠. 아유, 새벽에 일어나면 너무 피곤해서 하루 잘 보낼 수 있을까. 그런데요, 또 일어나 보시면 새벽에 기도하면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 주께서 주셔요. 그리고 기도로 응답하시고 삶에 하나님 역사하세요. 수요일 저녁 피곤하셔서 아유 오늘 피곤한데 수요일 저녁 그냥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 근데 교회 오면요 영적으로 힘을 주세요. 주일 주일 오전만 드리고 가야지. 그럼 오후에 또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또 오전에 예배 드렸는데 뭐 오후까지. 오후에는 또 새로운 기쁨과 은혜로 누리게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리를 열심으로 사모하세요. 제가 이렇게 우리 표 있잖아요. 열심히 행하자.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면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열심히 하면 예배하자 하시고, 열심히 하면 기도하자 하시고, 열심히 하면 전도하자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하자 먼저 하시면 됩니다. 네, 예배하자, 기도하자, 전도하자 하시면 돼요. 열심히 예배하자, 열심히 기도하자, 열심히 전도하자. 네, 정말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나는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였는가 돌아보시고
또 앞으로의 6개월을 다짐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힘드십니까? 그러나 그 힘겨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요. 힘 되어주시고 능력 되어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을 꼭 붙들고 주님이 답입니다. 주님이 능력입니다. 전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과거를 후회하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돌아보니 주님이 내 곁에 절대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 함께 하신다는 은혜를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6개월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힘이셨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자들아 다 내게로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결코 우리의 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니 앞으로의 또 6개월도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할 텐데요. 주가 일하시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주님이 지금도 내 인생에 일하고 계심을, 내가 약할 때도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주님, 나는 힘들고 지쳐 있을 때도 주님이 나의 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작은 것들이지만 주님은 그것으로 놀라운 일과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그리고 지금 지쳐서 넘어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금 주님 때문에 위로받으시고 새 힘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